축복의 통로입니다. 옛날에는 이름을 지을 때 이 복복자를 넣어서 많이 지었죠. 복남이, 복순이, 복길이, 또 우리 권사님 중에 김복덕 권사님, 복자, 복희. 제 친구 이름은 복복자에다가 장수수, 목숨 숫자 써서 복과 장수하라. 그래서 이름이 복수도 있습니다. 이 복이 많이 굴러오기를 소원해서 이름을 지었죠. 저희 아버지 함자가 오복자 근자입니다. 오복근, 복의 근원이 되라는 저희 아버지의 그 성함의 뜻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전보다 조금 작은 것 같았어요. 배 아픈 건 아니죠? 제가 복 받은 거에 대해서. 네.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880년대에 미국 메릴랜드에 한 가난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매일 방문 판매를 다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일을 다니다가 허기졌지만 이 당시 자기 손에는 10센트, 정말 얼마 안 되는 아무것도 살 수 없는 돈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집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한 소녀가 나왔습니다. 이 부끄러움 많은 이 청년은 차마 자신이 배고프다고 말은 못하고 물 한 잔만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가, 그 청년이 배가 고픈 것을 알고 큰 컵에 가득 우유를 담아 왔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고맙다 하면서 우유를 단숨에 마시자 온몸에서 힘이 솟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은 우유값으로 얼마를 드리면 될까요?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소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엄마는 남에게 친절을 베풀면서 돈을 받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고 그냥 보낸 것입니다. 사실 이 청년은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방문 판매를 하는데 너무나 힘든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포기하려 했지만 그날의 이 우유 한 잔이 그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이 큰 감동과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후에 이 어른이 된 소녀는 아주 큰 병에 걸렸습니다. 그 도시의 병원에서는 정말 고칠 수 없는 중한 병이기 때문에 큰 도시에 있는 전문 의사를 모셔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문 의사로 모셔온 이 하워드 켈리라는 의사는 소녀에게 우유를 얻어 마셨던 바로 그 청년이었습니다. 이 켈리 박사는 단번에 그 소녀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성과 의료 기술을 동원해서 치료하였습니다. 이 켈리 박사의 정성 어린 치료 덕분에 극적으로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난 이 여인은 퇴원을 위해서 진료비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이 치료 비용이 엄청날 것이라 걱정하면서 청구서를 받는데 놀랍게도 청구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유 한 잔으로 다 집을 됐음. 여러분, 그 청년이 바로 존슨 홉킨스 병원을 설립한 하워드 켈리 박사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들도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의 근원으로 퍼주고 나눠줘야 합니다. 위로를 주고 세워주고 품어주고 또 치유해주고 섬겨주고 또 감동을 주는 복이 되는 진정한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2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은 너는 복이 되어라 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삶은 그 자체가 복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복을 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복이 되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먼저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따라야 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4절 말씀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러분 따라갔다 이 말은 그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 행동의 기준으로 삼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내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이 결단을 할 때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많은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행동했습니다. 이러한 말씀 신앙의 말씀 중심의 신앙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지 워싱턴 카버라는 흑인 농업과학자가 있었습니다. 워싱턴에 가면 이 성경 박물관이 있는데 그 곳에 보면은 말씀을 따라서 살았던 인물로 이 칭송받았던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의 동상이 있습니다. 이 카버 박사는 땅콩 하나로 300가지가 넘는 이 발명품을 만든 것이죠. 미국 상원회의에서 그의 공로를 치하하며 그의 강연을 듣고자 이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를 초청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박사님, 어떻게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도 못할 대단한 업적을 이루셨습니까? 그 비결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카버 박사는 손에 들고 있는 성경책을 들어 올리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비결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때 한 의원이 빈정거리면서 질문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성경에 땅콩 기름 짜는 법이 나왔습니까? 그러자 이 커버 박사가 물론 기름 짜는 법은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고 동행해 주셨습니다. 나는 말씀을 따랐더니 모든 것이 잘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딱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생 동안 그저 묵묵히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을 받은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도 아브라함처럼, 아니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더 크고 더 강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한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 제단을 쌓는다, 여호와를 위해서 예배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단을 쌓는 행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감사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또한 이 정복자가 깃발을 꽂아 자신의 영토임을 드러내듯이 이 가나안 땅이 여호와의 땅임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단을 쌓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땅이다,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예배하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처럼 누구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된 마음으로 또한 진리로 예배하면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제단을 쌓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또한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분리됐죠. 예전엔 체코 슬로바키아, 이게 하나 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공산 치하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요셉 케이보라는 유명했던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의 아버지는 학교에서 공산주의를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어릴 때에 주일 아침이면 이 케이보는 엄마와 함께 3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이 체코슬로바키아에 있는 이 수도 이 프라하로 갔습니다. 거기 가서 2시간 반 동안 예배를 드리고 또 점심을 먹고 다시 2시간 반 동안 예배를 드리고 또 3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매일 주일마다 힘들게 먼 길을 가는 것을 보고 이 케이보가 엄마한테 물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힘들게 프라하까지 가서 예배 드립니까? 그때 이 엄마의 대답은 간결하면서도 명료했습니다. 그곳에 가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이란다. 그곳에 가야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일 아침에 3시간 동안 걸리면서 그 가는 길이 즐겁고 행복하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 케이보는 많은 시간과 힘을 쏟으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비록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타락이는 우리를 또 요셉 케이보와 또 그의 어머니처럼 이 예배를 우리 삶의 중심에 두고 예배를 위해서 시간과 정성을 다하는 그런 대가를 지불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예배를 하나의 삶의 일부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나면 예배드리고 또 자기 일이 바쁘면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런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주인공의 공통점들은 무엇인가? 한결같이
예배에 목숨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예배에 목숨을 거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 예배 가운데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또 축복을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이 예배를 통해서 귀신이 쫓겨나고, 이 예배를 통해서 병든 자가 고침받고, 이 예배를 통해서 지혜가 공급받고, 또 영육 간의 모든 치유가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예배에 더욱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예배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기도를 드리는 행위로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택함받은 우리들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일보다 더 소중하고 더 귀한 일은 없음을 깨닫고, 우리가 더욱더 예배에 목숨을 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수준, 그것을 보려면 예배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예배에 힘쓰는 그 성도는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또 아브람처럼 항상 제단을 쌓고 예배에 목숨을 거는 자가 되어서 복이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아브람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이 말은 여호와의 이름을 믿고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기도한 것이죠. 아브람도 이 이방신이 존재하는 이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제단을 쌓은 후에 이방신의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이 여호와께 속해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이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인 것이죠. 여러분, 미국의 메트로 골드윈 메이어라는 유명한 영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영화 회사 설립자는 이 메이어라는 자가 설립한 것이죠. 이 메이어가 어릴 적에 친구와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메이어가 친구에게 맞고 집에 돌아와서 이 분통을 터뜨리면서 친구를 욕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이 메이어를 산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친구 욕을 실컷 하라고 했습니다. 메이어는 이 산을 향해서 야, 이 나쁜 놈아, 이 못된 놈아, 바보, 멍청이, 이렇게 욕을 실컷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메아리가 되어서 그 나쁜 놈, 또 못된 놈, 바보, 멍청이, 이 말이 자신에게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신다, 이렇게 크게 외쳐보라. 그러자 메이어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 축복의 말이 자신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그때 메이어가 깨닫게 된 것이죠. 내가 남을 향해 한 번의 욕을 하면 그것이 10배로 되돌아오고, 남을 한번 축복하면 10배로 축복이 되돌아온다. 메이어는 이 교훈을 평생 마음에 새기고 메트로 골드윈 메이어라는 MGM이라는 이 영화 회사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복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절망이 소망이 될 것이고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게 될 것이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우리에게 복이 임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현존하는 이 시대는 사탄이 왕노릇하는 이 시대이고 또 불신자와 더불어 살고 있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이 시간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당당하게 드러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세운 교회가 1885년 황해도의 이 소래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아주 교세가 미약했습니다. 1891년 윌리엄 시왈론 선교사 부부가 이 소래 교회를 지원하기로 작정하고 마을 유지들을 초대해서 잘 대접하고 전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왈론 선교사 이 부인이 동네 집을 다녀보았더니 집집마다 안방에 노수로 만든 요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 부인의 눈에 이 요강은 매우 귀한 그릇으로 보인 것이죠. 그래서 노수로 만든 그 요강 5개를 빌려서 깨끗이 닦아서 그곳에 흰 쌀밥을 가득 담았습니다. 그리고 안성은이라는 전직 대감 부인에게 부탁하여 닭고기 요리를 곁들여서 잘 차렸습니다. 초청받은 마을 유지들은 뜻밖의 광경에 깜짝 놀랐지만 체면을 지키느라고 요강에 든 밥을 먹는 신용만 했습니다. 이것을 보온 이 선교사 부인은 당황한 것이죠. 자기는 정성껏 대접한다고 했는데 이 마을 유지들이 얼굴을 찌푸리는 것을 보고 무엇인가 잘못되었구나 싶어서 비짓땀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이것을 보았던 전직 대감 부인이었던 안성은 씨는 감동이 되었습니다. 아니 미국 사람이 무엇이 부족하여서 우리나라에 와서 저렇게 수고를 하는 것인지 이제 나는 예배당에 앉아 있기라도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교회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교회에 간 후에 이제 이 안성은 씨는 남편에게 핍박을 많이 당했으나 예수님을 믿는데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이 황해도 서해안 일대에 그녀는 전도 부인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전도해서 이제 남편과 함께 교회 잘 다니게 되었습니다. 안성은 집사와 또 남편 김성섬 이 집사와의 사이에는 4남 4녀 이 8남매를 두었습니다. 기독교 성도로서 일생을 살아가며 나라의 독립과 해방과 건국, 애국 운동을 통하여서 사회 여러 영역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이 8남매가 되었던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소래 소학교를 설립하고 소래교회 장로가 되었고 이 셋째 딸은 독립운동가인 김마리아였고 또 둘째 아들은 백범 김문구 선생님과 도산 안창호 선생님과의 막연한 사이로 애국지사였습니다. 그 외손녀가 서울여자대학교 설립한 고환경 박사였고요. 또 넷째 아들은 한국 최초 의사 면허를 받은 탁월한 의사였고 도산 안창호 선생님과 의형제를 맺고 상해에서 독립운동 기지 건설에 적극 동참했습니다. 또 셋째 딸은 김필래
정신여자중학교 교사와 교감으로 봉직하였고 나중에 이화여대 김한란 박사와 YWCA를 조직하여서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안성은 집사가 어떻게 이 신앙에 복된 면문가를 이루게 되었을까요?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바로 복의 근원이 되었기 때문 것입니다. 안성은 집사야말로 장한 어머니이자 황해도 서해안의 전도자요, 또 교회사에 있어서 빛나는 복을 받은 여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다른 사람에게 복을 구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내가 복이 되어야 한다, 네가 복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이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로부터 그 복을 흘러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복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이 시간에도 우리가 복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을 통하여서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제단을 쌓음을 통하여서,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을 통하여서 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충원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 시간 합심을 기도할 때에 너는 복이 될지라,